오늘 인물열전 30번째 엘리후입니다. 엘리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도스 사람 바리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도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빗점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욥기에 나오는 엘리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후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엘리후가 욥기서를 통해서 얘기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그 이야기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엘리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메시지,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고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할지 그 말씀의 능력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후를 보면 엘리후의 의미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엘리후라고 하는 게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리후, 이게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이 욥기서의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엘리후를 제외한 욥기에 등장하는 인간들에 대한 신상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고난 받는 자, 원수, 회개하는 자라고 하는 자고요. 욥기서의 욥은요 계속 뭐만 주장하냐면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 고난 줘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셔서 이렇게 의로운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게 욥의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엘리바스는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의인은 축복받고 죄인은 어떻게 돼요? 벌받는다. 네, 그걸 얘기해요. 신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해요 주로? 야, 하나님이 너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한 거야 라는 얘기를 주로 합니다. 자, 빌닷은 누구냐면 다툼의 아들, 벨의 아들. 벨이 누구냐면 이 바벨론의 신, 벨 신이 이 벨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수아 사람인데요, 아브라함과 그드라 사이에서 태어난 수아라고 하는 인간의 그 자손이 살고 있던 지역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자, 그다음 소발은 누구냐면 거칠은, 털이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빌닷이 주장했던 내용, 이 빌닷이 주장했던 내용은 뭐냐면 넌 하나님의 신적인 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예요. 신적인 법을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지만 윤리적인 어떤 그 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 법을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보기에 법을 지키지 않아서 너는 망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소발은 털 많은 인간인데 뭘 얘기하냐면 엄격하게 자연 질서가 있듯이 너는 신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엄격하게 모든 악의 축이기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악의 축인데 뭘 했다? 봐줬다. 그렇기 때문에 봐준 것 때문에 네가 살았지, 이제 심판이 너한테 이르렀는데 뭐 때문에 이르렀다? 악의 축이기 때문에. 네, 악의 축이라서 왔다라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약간씩 조금 다른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욥이 뭐라고 그래요? 욥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뭘 얘기하냐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낭비했냐. 내가 니네를 아는데 이 똥 같은 놈들아, 나는 하나님보다 의로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제대로 된 정신이 좀 제대로 박힌 엘리후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연속적으로 몇 장 동안 욥에게 얘기하는 장면. 그 장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 엘리후의 이 이야기를 통해 들려줘요. 그래서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32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욥도 나쁘고 세 놈도 다 나쁘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욥에게 화난 이유는 뭐예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이다.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건 맞다라고 하는 지점이고요. 네. 그런데 새 친구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이다. 너희들 똑같이 죄인이고 욥에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죄하고 스스로도 욥보다도 못한 놈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가증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어떤 인간이고 의로운지 알겠어요. 너 알겠어. 너 어른인지 알겠고 지금까지 관계하면서 너를 스승처럼 모셔왔는데 네 중심에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한테 한마디 안 해줄 수가 없어. 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나이가 어려서 너희한테 얘기 못했는데 니네 진짜 다 뭐예요? 쓰레기다 라고 얘기하면서 화를 내면서 등장합니다. 의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그 인간들이 전혀 그런 것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나 잘났다고 얘기하고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물으며 화를 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등장해서 첫 번째 욥에게 얘기합니다. 33장 12절 13절 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은 주권자야. 이 세상의 왕도 왕이 원할 때만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갈 때 목숨을 걸고 가요. 왜요? 왕이 코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도 끌려가 죽어요. 무슨 얘기예요? 절대 권력이에요. 왕은 신성 불가침이에요. 침범할 수 없어요. 인간 왕도 그런데 하물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네가 뭐라고 왜 하나님이 너한테 대답 안 하고 말씀 안 하신다고 왜 네가 지금 하나님을 논쟁의 대상으로 너와 동급으로 놓는 거야. 넌 피조물 그분은 창조주야.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늘 욥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 이 친구로 봐? 아니면 졸로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공감해야 될 게 뭘까요?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예배하는 자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삶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말씀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한데 원래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이거 뭐 없어요. 이제 그냥 해.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건지 잘 어려워요. 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동만 집사님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 속에 나오는 거냐 아니냐를 따라가면 된다. 그걸 찾아가는 것도 어렵겠지만 근데 네 욕심이 아닌 너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거, 너를 통해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거, 그거를 선택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걸 선택하도록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후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더라.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주권자가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네가 못 들어? 하나님은 너에게 경고하셨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하고 계셔.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심이 없어서. 누구한테 제일 관심이 많으세요? 네, 가장 가까이 가장 소중한 거에 관심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네. 소중한 거에는 관심이 어떻게 있어요?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똥은 잘 싸는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해도 어떻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쟤또 참 밤에 뭐 해서 또 뭐 추웠나 막 이러면서 걱정을 또 가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최대로 관심 있는 자녀에게 그러한 관심을 보이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경고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지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모든 것으로 다 경고하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요봐, 네가 지금 그러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얘기 안 한 게 아니야. 너한테 이 상황이 되기 전에 너한테 이미 얘기했을 거야. 그런데 얘기했는데 네가 못 들은 거야. 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 거죠. 왜? 관심이 없었어.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관심을 표명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김 집사님 앞에 그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국말로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말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손짓 발짓 다 줄만 있어. 줄만 있는데 누구도 못 불러. 줄만 있어. 핸드폰도 없어. 인터넷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손짓 발짓 다 하는 거죠. 손짓 발짓 다 하고 별짓 다 할 거예요. 왜요?
서로 소통해야 되니까. 둘밖에 없으니까 서로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무인도에 둘만 있어요. 근데 시커멓게 생긴 프랑스인이 와가지고 했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듣기에는 또 내가 한국말로 야 어디 가냐 우리 이 얘기가 어떻게 들려요?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네, 똑같아요. 자기 관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야 이거 알아듣겠어? 이렇게 하면서 손짓발짓 다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한테 손짓발짓 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왜 못 알아들어요? 관심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관심 있는지 없는지를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깨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관심 둔 게 몇 분이나 있으세요? 일분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관심을 주십시오. 두 번째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장 19절, 23절, 24절, 29절, 30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병들면 뼈가 쑤시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걸 알아요. 근데 이 고난을 왜 주실까요? 왜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 그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건져서 구덩이에서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요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고통 속에 멈추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겠어요? 지금 재산이 웬만큼 있어도 숨 쉴 틈 없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도 숨 쉴 틈 없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대통령은 얼마나 숨 쉴 틈 없이 바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숨 쉴 틈 없이 바쁘시겠어요. 근데 그 숨 쉴 틈 없이 바쁜 그 와중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찾아온 거예요? 우리 각 사람한테 찾아온 거예요. 왜? 우리가 숨 쉴 틈 없이 바쁘니까. 하나님한테 관심 없고 세상에 관심이 숨 쉴 틈 없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잠깐 스탑 하려고 징계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에요. 유익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건져내시려고 그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요 죄의 결과로 네가 이렇게 징계받고 있어. 네가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받고 있어. 하나님 빛으로 부르시려고 징계받고 있어. 너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징계받고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함께 가려고. 영원히 함께 하려고. 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아멘. 저기 싫은 사람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서로 좋아하고 싶어서 관심 좀 가지라고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너한테 찾아오신 거야. 징계가 아니야, 누가. 너랑 함께 하고 싶어서 오신 거야라고 엘리야가 얘기하고 함께 하고 싶다고 연애 편지 쓴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오. 네가 행한 대로 전능자는 공의를 행하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얘들아, 욥아, 이 친구놈들아,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함께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함이 필요해요.
그냥 겉으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네 이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폭포 속에 그 물을 맞아야 그 폭포를 경험한 거예요. 눈으로 본 거는 본 것이 아니에요. 그 폭포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폭포 같은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에 들어가서 잠기는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가 요백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까지 하나님 안다고 한 거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만 한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게 뭐냐? 본 곳에서 멈춘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라고요? 가서 저주라고. 그 은혜의 저주라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에 젖으셔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멈춰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 주시면, 감동 주시면 주시는 대로 행하셔야 돼요. 몸부림 쳐야 돼요. 그 감동 주시는 대로 몸부림 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엘리후도 어른이고 욥도 나이도 많고 한데 왜 이렇게 어린 놈의 새끼를 보내가지고 부끄럽게 만들까요? 은혜는요, 나이와 이 모든 거에 따라 달라요. 이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게 만드셔서 더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 좀 봐라. 네가 함께 하려면 보혈의 은혜에 네가 적셔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혈의 은혜에 적셔진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져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뭘 얘기해요?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좋아하여 우리와 아울러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 교만해.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너 교만해서. 네가 적셔지지 못한 거,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있어야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너 믿음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너 의롭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착한 거 같고 너 괜찮은 거 같지, 사람들이 보기에 너 의롭고 너 도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너 멋진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널 징계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같지. 아니야. 너를 살리고 너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함께 하자고 요청하고 네가 거룩에 참여해야 되는데 네가 참여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뭔지 알아? 그게 바로 교만이야. 우리 가족은 좀 달라. 뭐가 달라? 죄밖에 없죠. 우리 친한교회는 좀 달라. 뭐가 달라요? 죄밖에 없죠. 우리가 좀 다르게 출발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아지고 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 엘리후 그 한 사람, 그의 입을 통해 그 부끄러운 한 사람, 오늘 준서가 와가지고 당신들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네. 저인 것이 왜 저래? 저인 네. 이런 거지 왜 저래? 왜 저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잘못 먹었냐? 뭐 이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이제 너 교만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역사들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네. 엘리후가 그렇게 다섯 번째 고백을 하고
여섯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더니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뭘 얘기해요? 말씀을 들으래. 네가 하던 얘기, 네가 왜 말 안 하냐고 하는 얘기, 그거 멈추고 너의 교만을 멈추고 너의 그 모든 행위들을 멈추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듣는다는 건요, 뭐가 포함돼요? 액션이 포함돼요. 순종이 포함돼요. 여러분, 순종하시죠. 제가 큰 교회 뭐라고 했는데, 근데 참 그분들 보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듣고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몸부림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하죠. 아멘. 여기서 한번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듣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사건이 벌어지죠. 가만히 있으면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사건이 일어나요? 아니, 달걀을 보고 여기다 놓고 가만히 있으면 달걀이 깨져요? 아니, 달걀이 이게 부어가 돼야 하면 쪄져요? 후라이가 돼요? 뭐가, 야, 이 달걀 먹어. 근데 가만히 있어. 눈으로 보고. 맛있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소지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후라이를 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켜고 기름을 부고 얘를 가져다가 집어 넣어야 깨서 넣어야 후라이가 돼요. 꿈꾼다고 후라이가 되지는 않아요. 액션이 들어가야 돼요.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의롭다고 생각하냐? 그거 가짜야. 이제 무릎 꿇어 라고 하는 순종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주장 37장 14절, 이 욥이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온유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얘기해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제발 말씀 듣고 좀 깨달으려고 해. 은혜를 좀 사모해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 왜 망했다고 얘기해요? 나랑 얘기 안 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첫 번째가. 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그것에 순종 안 하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하는 몸부림 없고 그런 모습 속에서 망했으니까 이제 가만히 주님의 음성 앞에 듣고 깨닫고 순종하려고 어떻게 깨달음을 달라고 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됐어요. 여러분, 들어서 끝나면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나지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면 순종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선택하는 그 음성으로 듣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줘야 열매가 맺혀요. 자연이 맺는데 아니, 좋은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좋은 열매는 농부가 일할 때 좋은 열매가 맺혀요. 진짜 순종의 방식을 깨닫고 순종할 때만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류가 이렇게 얘기하자 욥이 어떻게 돼요? 42장 마지막 장 보면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만 봤는데 어떻게 해요? 귀로 듣게 됐다. 아니 만진 바 됐다. 이게 눈으로 보기만 한 이게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고 만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는 눈으로 보고 만지십시오. 가만히 듣고 계시지 말고 들었다면 들은 바에 도전하고 순종하고 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오의 이 이야기 7가지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도 엘리오처럼 어린 날부터 그렇게 깨달아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면 더 좋은 하나님의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겠죠. 그런데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서서 엘리후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도록 애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새롭기를 소망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붙들려서 그 순종하라 명령하시는 그 자리에서 일하고 열매 맺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사람 되기 위해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보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늘 감격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로 결정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